자, 우리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우리에게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분 좋은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설레고 뭔가 기대되고 흐뭇하고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평생 느끼고 싶지만은 두려움,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생명체들도 두려운 감정은 아무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기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좋은 감정들만 가지고 살고 싶지만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그런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 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참 기분 나쁘고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싫어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감정에만 좋지 않을 뿐이지 결코 필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생명체가 우리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는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먹는 거 이런 본능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강한 본능이 뭔가 하면 생명 보존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제일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이 길바닥에 줄지어 가는 개미들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랬던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개미들, 사람 눈꽃 많아잖아요. 정말 개미도 좀 큰 병정 개미도 있지만은 정말 작은 불개미 같은 애들은 정말 좀 큰 눈꽃보다도 더 작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조만한 애들이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걔들 막 줄지어 갈 때 막 입에 뭐 먹이 하나씩 물고 막 졸졸졸 가잖아요. 근데 손으로 톡 치고 겁주면 어때요? 막 입에 물고 있던 거지 다 버리고 막 뻘뻘뻘뻘 막 어디로 여기저기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막 흩어지고 막 그렇게 뻘뻘 기어다닙니다. 왜 그래요? 살려고, 안 죽으려고.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같은 게 와서 막 이렇게 후쳐내니까, 야, 여기 잘못하다가는 깔려 죽겠다 싶으니까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는 것처럼 개미가 힘들게 그렇게 먹이 구해가지고 입에 물고 가다가도 그렇게 사람 손가락이 그냥 겁만 줘도 막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바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고사성어 중에 뭐 유명한 고사성어나 많이 알려진 고사성어는 아니지만은 당랑거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당랑권 뭐 영화 같은 데 당랑권 많이 봤죠. 뭐 욕하면서 막 사마귀 흉내내는 이제 권법이 당랑권인데, 그게 당랑의 사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랑거철이 뭔가 하면 중국 제나라에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사냥을 가려고 많은 짐을 채비하고 수레에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수레바퀴 앞에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보고 공격자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 말이 그때 나온 그 사자성어인데, 당랑거철이란 말이 바로 사마귀가 주제도 모르고 그 수레바퀴 앞에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자, 그 사마귀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뭐 사마귀계에서는 뭐 아주 뭐 격투기계 영웅인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수레가 출발하면은 그냥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뭐 참고로 하루 강아지가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가 아니고 1년생 강아지 하루 강아지라 그럽니다. 자, 하여튼 간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범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 개구멍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쳐박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깽깽거리고 있든지 하여튼 피하는 게 상책이고, 아예 저 멀리서 그냥 뭐 호랑이 소리만 들려도 피하는 게 상책인데, 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호랑이 앞발로 이렇게 치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루 강아지, 조만한 강아지가 앞에 가가지고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 달려든다고 야, 저 강아지는 정말로 용기 있는 강아지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제가 무슨 광견병에 걸렸나? 제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나? 아이고, 죽을 줄 모르고 참 이 강아지가 왜 저렇게 어리석나? 그렇게 생각하지 용감한 강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생존 본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자, 우리 사람들도요, 자, 여름 되면 원래는 그리고 태풍 피해가 아직 별로 없었는데 태풍이 온다, 뭐 비가 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오면은 집 밖에 안 나가고 밖에 또 막 위험하게 뭐 바람에 날려갈 거 있을 거 뭐 있다 싶으면은 다 집 안으로 들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라도 그런 거 떨어져 가지고 막 식구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걸 들었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에 제가 뭐 재작년인가 막 그때 막 태풍 오고 그럴 때 뭐 러시아 남녀 젊은 남녀가 뭐 인생샷 찍겠다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바닷가 해안에 보면은 그 이렇게 뭐 방파제는 아니지만 해안에 가까운 도시들 보면 파도 칠 때 막 파도가 그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막 물이 산처럼 위로 막 퍼져 올라가는 멋있는 보기에는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둘이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시신도 못 찾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세요.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 앞에서 꼴랑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아니 젊은 20대 남녀가 뭐 하는 거 인생의 꽃다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도 뭐 이렇게 절벽 같은데 막 절경이 있는 절벽 같은데 그런데 사진 찍지 마라 그러는데 꼭 그런데 가서 낙서하고 그러는 사람이 매년 몇십 명씩 나온다 그러잖아요. 관광지 저 외국에 막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가면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이라는 게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 영혼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도요. 우리 영혼도 생명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혼은 죽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혼의 생명은 뭐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지은 죄나 우리의 모든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고 영원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그냥 잠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은 뭔가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진짜 죽음이고 진짜 생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아까도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 개미도 그렇고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물론 살아서도 막 영적인 걸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똑똑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습게 여깁니다. 막 기독교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 믿고 산다 막 그러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뭐 하나님 믿어야 뭐 맨날 죄인이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나 이때까지 살면서 범칙급 한번 끊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기독교 다니는 것들은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재수없는 것들 나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들이 막 그러면서 싫어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 뭐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왜 죽었는지 설명을 해줘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호랑이나 우리보다 훨씬 힘든 어떤 생명체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당난 거철처럼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 있는 건지 모르고는 앞에서 깜짝깜짝거리다가 결국 터져 죽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은 너희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너희 몸의 생명을 취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맞잖아요, 그 말이. 우리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죽이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이를 두려워한,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본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다 100년 안팎입니다. 대부분은 100년도 못 살고 끝나는 짧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똑똑하다,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 나는 저 외국의 아이비리그 막 그런 유명한 대학들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예일대 나왔다, 그러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학벌 좋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국민들 저것들은 개돼지다. 그러면 지들끼리는 막 축배를 들고 그러잖아요. 국민 저것들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뉴스, 거짓 뉴스 좀 조금 내주면은 검색 잊어버리고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무식한 국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심지어 전응하라고 IQ 2자리도 3자리도 안 되는 저 2자리들 막 욕했던, 막 그렇게 무식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요, 서울대, 연고대, 예일대, 하버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교만한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조롱하고 예수 십자가 조롱하고 그랬던 자기 혀를 자기가 막 스스로 뽑고 싶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래? 내가 저렇게 무식하고 바보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는요, 지혜로운 건 딱 한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부 많이 하고요, 머릿속에 든 거 많고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 시편 111편 10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이라. 모든 지혜의 근본. 자, 우리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근본이란 말이 비기닝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비기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란 말이고, 성경 원문에도 이 근본이란 말은 첫째, 시작,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초다, 시작이다, 기반이다, 근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하고 지각이 있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고 미숙하고 막 조만한 이제 뻘뻘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 서너 살짜리 꼬마라고 해도 무식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막 뭐 이 땅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막 논문을 수백 편을 썼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이제 막 겨우 유치부 다니고 유아부 다니고 이런 꼬마들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때는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찬양을 계속 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편 111편 10절을 정리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줄 아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롭고 진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를 가진, 생명을 가진 우리 생명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비록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은 정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엉뚱한 두려움은 있어요. 막 부적, 돈 막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부적 쓰고, 그 사람들도 뭔가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차마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막연한 두려움을 쓸데없는 데 가서 돈 쓰면서 그렇게 그 두려움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막아집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맨날 그런 감정 속에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성경 원문대로라면 지혜의 첫째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출발점, 첫 단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을 제가 또 찾아두었는데,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 있죠. 이사야 44장 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과연 만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이사야 44장 8절 시작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면서 맨날 하나님의 공포 가운데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길로 돌이키는데 두려움이 필요한 거지, 두려움으로 계속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았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두려운 말씀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 받는다. 너희 나라 망할 거다. 너희 자녀들, 너희 자손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끌려다니고 죽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두려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래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그렇게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았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많이 해도 우리의 육신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해야 될 대상은요, 총칼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혜의 첫 단추를 바르게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두렵게 막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이게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막상 살아보면은 고난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고통도 많고 오죽하면 아까 뭐 석가모니가 인생을 고통에 받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는 너희들은 뭐 하래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든 부적 사부친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고난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어도 끄떡하지 않는 건 진짜 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폴리갑이라는 순교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사형당하기 전에, 폴리갑인지 제가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자기 심장에 지금 그 사람 죽이려고 화형대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내 심장에 손을 올려봐라. 내가 심장이 지금 평소보다 만약에 두근두근 빨리 뛰면은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만은 내가 지금 평소와 같이 내 심장이 그렇게 평온하면 당신은 하나님 꼭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화형의 자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건요, 자기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요, 심장이 미동치도 않는 거예요. 그러는 쉼은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날 그냥 총 한 방 쏘아 죽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타는 고통이라 그러는데 온몸을 불살라 죽이는 그 화형틀 앞에서요, 평소와 다름이 없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물론 우리 순교의 자리에 다 나가게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진정한 평안,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그러더라도 그전에는 막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막 너무 막 속에서 열이 나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피신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줄 거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첫 단추를 깨는 첫 시작이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요,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계속 두려워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인해서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정말로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고 다음 세상을 걱정하고 준비할 줄 알고
그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등 뒤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내가 다른 사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막 누가 입을 막 두드려 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영혼을 걱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